보윤이가 엄마를 대신해서 나왔네. 엄마는 어디 가고 딸만 나왔는 거. 아이고, 쟤들 보니까 내 할아버지긴 할아버지구나 생각 들어요. 아까 식당에 갔는데 누림이지 아마 나보다 할아버지 그러던데. 보윤이 엄마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요리교회 나왔는데 저렇게 시집가 가지고 딸이 저만큼 커가지고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요새는 종종 아내와 더불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진짜 시간 빠르다. 어른들이 50이 나면 50km로 속도로 가고 60 나면 60km로 속도로 빨리 이렇게 간다 그러더니 어느새 벌써 김장한다고요? 참 이렇게 빨라요. 내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내가 이제 내후년이면 전철 공짜로 타고 다닐 나이야. 공식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도 참 이게 믿음이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가는 날까지 육신의 삶에 거기에 묶여서 매여서 살다가 그렇게 간다고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사람들이 진짜 믿음, 참 믿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 그런 말고 참 믿음,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이 은혜 속에서 계속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복되어 가면 갈수록에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모습만 보더라도 야, 뭐가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구나. 좀 뭔 비밀이 있긴 있구나.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 그런 형편이 아닌데 삶의 모습 보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행복 그 자체야. 나하고 비교해서 볼 때는 뭐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은혜와 빛깔이 다니는 성도구나. 이것이 전도고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해서만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편히 그래요. 정말 깨끗하고 좀 정말 순수하고 멋있고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냥 겸손하고
이런 성도를 저와 여러분이 좀 그리면서 이런 하나님 형상을 그리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너무 사실은 인간적으로 똑똑해서 문제가 또 많아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리가 분별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랬다고 뭐 여러분들이 바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이죠. 삶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한 벌이 굴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빠서, 이 사람들이 무슨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오해하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알고 기다렸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육신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온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그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축복을 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형통한 것, 잘 되는 것 쪽으로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 안 되면 이제 오해되고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체 그 안에 사는 삶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니 불신자들도 주는 것을 왜 우리에게 안 주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는 일에 내 인생이 거기에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예수 삶에서 성공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성공한 데는 좀 아직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러냐? 우리 예수 잘 못 믿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형편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자체가 복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요 그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연구하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에 나오는데 그게 벌써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수요일 날에도 나타나고 주일 날에도 나타나고 사사기도 나타나고 창세기도 나타나고 누가복음 나타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었다니까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우리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일날 평신도성 공부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물론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그냥 성부 하나님만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다고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전부 육신으로 받아들인 거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인 저가 그런데 특별히 저 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즉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복음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주셔야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주셔야지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전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지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평생 그래서 지식 속에서 지식적으로 찾아가다 헤매다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항상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통해서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나라에 보고 들은 것을. 성경에 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은 말 한마디도 안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친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망의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그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만 놀란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도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생명과로 딱 나타나 있어요. 절대로 선악과를 따오면 너 죽는 거야. 그렇죠? 선악과를 따오면 죽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다고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구원,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생명 얻은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죄다 시들시들시들 그 영혼이 시들어가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힘있는 삶, 환난과 핍박과 권고한 속에서도 능히 차고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어떤 성공이 오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묶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발판을 삼았을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에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는 그 사망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삶에 거기 자꾸 붙잡히더라고 묶여 들어가요. 이 영적인 세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이죠.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낮에 예배 드렸하고 여러분 또 오후까지 계속 은혜 받는 거 하고 이걸 지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진짜로 예배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진리를 바로 제대로 실상으로 잘 알아가면 갈수록에 이게요. 뛰는 거는 처음 시작은 스타트는 가치에서도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예배 시간에, 난 이따 예배 시간에 보면 너무 이게 소홀히 한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그 기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제가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제가
오전 예배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 오후 시간은 점심 먹고 와서 식곤증이 있어서 피곤하시죠? 여러분 눈 감고도 다 들리니까 눈 감아도 돼요. 저는 지금 거기에 매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무슨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요. 세상 세파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육신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은혜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은혜 생활을 제대로 잘 지속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육신을 살리며 살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은혜 생활에 소홀되어지면요. 그 은혜 생활이 우리 방편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지속이 안 되지면요. 금세 다운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다운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다가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삽니다. 영으로 삽니다. 영적으로 삽니다. 이게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 표시 같은지 아세요? 얼굴이 핍니다. 얼굴 봅시다 한번. 예, 얼굴이 펴집니다. 얼굴이 환해져 갑니다. 진짜입니다.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체험하신 분은 아멘. 예, 가만히 있는 분은 체험이 안 됐죠? 체험을 해보세요. 진짜 얼굴이 펴져 갑니다. 예, 사실이에요. 영과 육이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 육신적으로 가면 영적으로 피곤해져 가고 예, 영적으로 계속 은혜를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도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여기 이제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피곤했던 것도요, 예, 정신이 말짱해져 갑니다. 제가 여러분요, 예, 부담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 새벽 시간, 오전 시간, 일부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제 또 다음에 예배가 있으면 그때 더 은혜가 더 충만해져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죠. 영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이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의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줄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청춘 아니에요. 예. 할아버지, 예, 할머니 다 되는 거잖아요. 시간 지나는 게 다 되잖아요. 예. 나는 청년인 척하고 이렇게 하지만 애들이 할아버지 그러잖아. 이제 충격 안 받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맞으니까.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후패에 늙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늙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때 그 소녀도 나처럼 늙어가고 있겠지. 그게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낭만에 대하여. 나도 그 노래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도다. 새롭도다. 여기 은혜의 세계예요. 그러면 예, 육신을 넘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 육신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렇죠? 육신이 연약해지면 반드시 마음도 약해져요. 그러면 은혜 생활이 잘 안 되고 점점 깔아앉게 점점 깔아앉게 되고 힘들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만 죽은 상태가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이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사망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탁 잡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쏙 찌게 되거든요. 인생을 실패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돈해져요. 우리가 은혜를 계속 제대로 받으면서 내 영혼이 정말 탄탄하게 이렇게 되면은요,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푹 넘어져 그냥. 힘이 없으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말 한마디만 누가 마음 상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게 영적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와 연합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생명과가 있거든요. 그 생명의 나무, 생명과 있잖아요. 그 생명과를 따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했냐 하면 나를 먹는 자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이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몰랐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정말 목마르지 않은 생수인 줄 몰랐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모아놓고 허락해준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가 된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히 줄이지 않냐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 살 뜯어먹는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살을 지키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 먹는다고 피했다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생명과 따먹으면 영생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데 우리가 아직 예수 믿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들이 생명과 상관없는 것들이 이게 엄청나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이게요. 지금 생명과 상관없는 것들이 그게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은 사실은요. 전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거든요. 육체의 정욕으로 욕심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래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면 말이에요. 복음 아닌 것들이 생명과 상관없는 것들이 이게 복음처럼 다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의 풍조 속에 그러니까 뿌리 내린 것도 그렇지만 교회를 입문하여 교회를 들어왔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요. 생명과 상관없는 것들이 뿌리가 내려져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전부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전부 축복 이주의 신앙.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게 우리 육신의 축복이 나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뭐 잘 되지 않았으면, 성공하지 않았으면 그게 축복 못 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죠. 너무나도 복음이 오해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 얻은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자꾸만 육신적인 이게 이제 축복 성공을 갖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복음이 오해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이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정말이에요. 좀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이게 믿음인데요. 믿음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고 생명이신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듣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듣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장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아야 된다 그랬죠. 이게 이 내 상태가 어떤지 잘 알지 못하고 계속 복음을 들으면 지식은 되는데 그것이 생명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으로. 빛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믿음 생활의 숙제입니다. 여기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지금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오전에 결론 내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좀 보시라고 그러고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복음이 실상이 되어 있는가? 실제로 믿음이 되어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아직도 내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는지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일단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미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뿌리가 깊게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것. 이게 뭐래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상태라 그랬죠.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아도 구원 받았어도 우리의 삶의 배경은 삶은 어때요? 삶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배경은 아직도 옛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요. 이게 어둠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늘 이용하는데 거기에 어떤 옛날 과거에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하면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라 그랬죠. 그런데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상태의 삶은 전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왔다고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욕심,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육신을 살리면서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는데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영적인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배후의 세력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아멘. 정신 차리소 아멘 하셔야 돼. 이거는 그 사탄이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 번역된 것을 다 통해서 보니까 공동 번역에 있어서는 아주 더 강력하게 했더라고요. 우리 개혁정 이 성경에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귀의 지시를 받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새번역 현대어 성경 본에 뭐라는 줄 아세요?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갈 때 과거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뭐냐 하면 완전히 마귀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배경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에이 뭐 그렇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들을 제가 새벽에 무당 얘기도 하고 제가 방송에 다니는 신문사 다니는 분의 이야기도 제가 인용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신문사의 사장님, 장로님을 아는데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분의 이야기거든요. 신문사 방송국에서 가장 고사를 많이 지낸다는 거예요. 돼지머리 놓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수백 대 수십 대 일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방송국 신문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돼지머리 그거 놓고 그 앞에다 절하면서 복 달라고 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배경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글쎄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그 배경은 마귀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삶이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까? 그게 망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한 겁니다. 네 애비는 마귀였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게 구원이잖아요. 아멘. 거기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라니까. 그 마귀 권세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니까. 마치 바로왕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없었던 것처럼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뭐예요? 이 세계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영생의 세계. 아멘. 근데 우리는 워낙에 이쪽에서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교회까지도 왔는데도 이쪽으로 계속 알아가는 걸 잘 못 알고 말이죠. 자꾸 이상하게 막 율법주의로, 행위주의, 말하자면 신비주의로, 기복주의로 뭐 이상하게 자꾸 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오해된 사람일수록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고 흩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사리 되냐고요. 세상 것도 잘 안 무너지는데 교회 속에 와가지고 잘 복음이 오해된 것이요. 이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오해해버리니까 그게 딱 기준이 돼버리니까 자기들이 이미 세워진 기준 속에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였잖아요. 자기들의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 자존심 상해도요, 듣기 싫어도요, 복음 아닌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요. 제가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아주 악한 것, 깊은 속에 나도 잘 몰랐던 악한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시잖아요.
예, 알게 하잖아요. 어떻게? 악한 자를 붙여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도요, 저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학생들을 잘 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를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요. 남을 잘 배려할 줄 알고요. 예, 숨길 줄 알고, 제가 봐도 괜찮아요. 예. 제가 봐도 괜찮아요. 이러면 뚫겠지만. 그런데, 다 괜찮으면 또 뭐합니까? 이게 이 속에, 깊은 속에, 이 내면 속에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이 강한 게 있는데. 요거 강한 거, 요거 건드리면, 예, 누구도 나를 못 이겼다니까. 예. 그러니까 뭐, 깡패 아니라 조폭, 예. 그거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군대 가서 나를 봤다니까. 예. 뭐, 사회에서 뭐, 조폭했고 말이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말이죠. 군대에서 막 질서를 어지럽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내가 어디서 놀았다며? 대전에서 놀았다며? 구파발에서 놀았다며? 내가 좀 다 건드렸던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리 와봐.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요, 눈에 살기가 팍 돌아가고요. 벌써 애들이 끊긴다고. 얼마나 그런 강한 게 있는지 몰라서. 평상시 괜찮다니까? 근데 그렇게 못되게 구는 놈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못 봐. 그걸 못 보고. 내게 어떤 그런 힘이 작용되잖아. 작용되면 그걸 내가 못 참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나를 다 드러내면서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점점 악한 자들이 종종 내게 붙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 악한 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서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나보다 예,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강한 게 있는데,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무릎 꿇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면 그 죽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부부싸움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랍니다. 아셔요? 누가 잘못이 아니고 그 안에 강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강한 게 있다니까, 지금. 여자도 남자도 있다니까. 그래, 그거 건드려 보세요. 건드리면 폭발하지요. 건드려 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살살 한번 건드려 봐. 예, 부인들, 아내들, 남편들. 건드릴 때 할렐루야 이러면 일어나는 걸 한번 보라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착한데요. 예,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나 우리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예. 근데 악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변에 악한 게 있다니까. 다 누구든지 정도 차이는 좀 다 있어요. 어느 날 세게 건드리니까 이야 달려들더라고. 눈이 뾰족해가지고 달려들어요. 다 저런 게 있구나. 이게 정도 차이지만 그게 지금요, 그 여러 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다 있다니까, 여러 방면으로요. 예.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게 나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예, 있어요. 하여튼 간에 다 있다고. 그런데요, 중요한 문제 아세요? 이게 웬만해서 안 드러납니다. 딱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포장하고 있어요. 그럼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약점인지, 어떤 것이 강한 것인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고, 권력에 묶여 있고, 예, 이성 문제에 묶여 있고, 예, 다 있다니까요. 우리 강한 것도 있고, 열악한 것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강한 거, 약한 거 다 같은 거거든요, 지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 모르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에게 나도 알게 모르게 의식,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다 이게 있다니까. 이걸 드러내서 치유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언제든지 터진다고요. 이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강한 거 있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강한 자가 강한 자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기 전에 싸우잖아요. 누가 하나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의 장난이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그 사람이 영적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에게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그 사람이 지금 치유받을 영적 문제라니까. 자꾸 이성 문제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내 속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땡겨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 문제에 자꾸 걸려든다. 예, 돈 문제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악한 자가 붙어진다. 내 안에 악한 게 있다니까요. 그래 진짜 악한 자를 붙여져 가지고 내 안에 악한 것이 폭발되게 만드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딱 알게 해줄 수 있죠. 아하, 이 문제가 바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였구나. 나를 드러내겠구나. 이야,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걸 알게 해주는데, 그러면서 쫙 조마등처럼 나의 어릴 때 과거에서부터 내가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지,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님 딱 알게 해주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게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수년 동안 그런 자가 안 붙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여기서 목회하면서도 그런 자들이 종종 붙었다니까요. 베레블린간에 다 왔었어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은 말씀을, 대개 뭘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푼 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요, 양복 다 입고요. 아주 그냥 코트 딱 입고요. 딱 들으면서,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 그럼 딱 앉아가지고, 내가, 예, 정치인, 여기 국회의원들 이름 딱 대면서, 누구누구 대면서,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 들었지. 내가 통법을 알지. 그 간교를 알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뭘 후원해주면 뭐 쪼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막 정치인들 막 대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래 내가 조용히.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예. 난 그런 사람들, 사기꾼 하는 사람들 알거든. 내가. 당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뭐 어쩌자는 게 아니고요. 수그러진다니까, 이렇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오, 교회 와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그래서 강한 어조로 딱 몇 마디 하니까, 예, 알았어요. 그리고 꼬리를 내리고 가더라고요. 그래,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 막 그렇게 붙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알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그런 자를 붙였구나.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런 자가 안 붙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내가 속지를 않고 치유가 된 거죠. 던져진 거예요. 내가 죽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요.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계속 메시지 듣잖아요. 맞거든요. 나 옛사람이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안 죽어 있는 만큼 계속 통로가 됩니다. 거기에요. 여러분 자존심 안 죽은 만큼 계속 사단이 통로가 됩니다.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 죽는 과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야 사는 과정인데 이 죽는 과정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여러분의 지금 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요.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내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는지, 내 자존심을 세우고 하는 거.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 내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얼마나 상해하는지. 저도 아직 그런 부분 많아요. 진짜로. 그럴 때마다 제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비밀을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지금 된 게 아니라니까. 아는데 이게 실제가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드러내서 던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목숨을 죽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내려놓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은데요. 그런데 분명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딱 보니까 내려놓게 되고요. 양보하게 되고요. 조금 속상했다가도
바로 회복되어지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과정을 바로 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뭐 복음 내용 뭐 얼마나 잘 전하는 데가 많은데요. 복음 내용 잘 전하는 단체도 많고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게 뭐죠? 이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내 안에 그대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생명 복음은 지식으로 아는데 실상이에요. 실상.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죽는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죽는 과정을 하게 하신다. 이게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자를 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과정이에요. 제가 그제 그 김진수 장로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이 잠깐 이야기하자면, 저 고향은 삼척인데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을 비관해가지고 형은 맨날 술 마시다 40대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가난을 비관해가지고 둘째 형은 자살해 죽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누이는 학교도 못 가고, 자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지. 공업 전문 학교 나와가지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저렇게 학생들 때 예수 믿고, 어리다고 바로 믿으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정확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세계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준다면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딱 이제 이런 믿음이 들어온 것이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는데 인하대 편목이 아니라 편입돼가지고 인하대를 졸업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육신적으로 성공한 쪽. 근데 미국 가서 유학 가가지고 석사까지 하고, 그리고 사업을 이제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혼자서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컴퓨터 선구자들하고 보니까 컴퓨터 한 대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의 100만장자. 종업원들도 혼자 시작해가지고 100명 이상의 종을 거느리고. 그런데 그분이 한 말, 뭐라는지 아세요? 사람이 교만해지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배경이 되시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목이 힘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여보, 당신 요새 목에 너무 힘들어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도 막 그 부인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교만한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정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해 준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간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메시지 말들 들었지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가 되어지면 그거 자랑한다. 그게 뭐 자녀들 문제도 되고, 여러분 사업 문제도 되고, 하여튼 뭔가 좀 자랑하고 나타낼 것 있으면 그런 거는 나타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안 되면, 실망하고요. 그건 자기가 자꾸 나타나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그거 하는 사업이 무너진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삶의 이유도 알은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이제 진짜 삶의 이유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한 생애를 아까 오전에 말씀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되는데, 저 캐나다의 저 알래스카 그 원주민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그 자연 속에다 공장을 차려서 고사리 무슨 걸 따가지고 가공해가지고 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자기 어떤 걸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참 너무 훌륭하다고 장로님 간증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냥 간증도 있잖아요. 자기를 드리려는 간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면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생애는 그 원주민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복음 전하며 그들이 이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이렇게 알아가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이게 평생 가는 과정이에요. 평생 이게 워낙에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반응은 옛사람에서 다 나온다니까. 예. 사망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이 옛사람, 그 사망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 나오는 삶이 그게 무슨 한계가 있냐고요. 글쎄. 그게 파리만 끼는 삶이 되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지. 우리 모두 잘 깨달아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과정을 가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가는데 참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불의응답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그게 맞는 얘기지만 일단 육신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거품이야 거품. 막 힘 팍 얻었다가 삶의 현장은 무너지고 막 힘내서 도전했다가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서 가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듣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음에 찔림이 오면 이게 좀 인정하기 싫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속속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13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우린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받기 싫어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칭찬해 준 거 좋아하잖아요. 책망받기 싫어해요. 저도 여러분도 뭔가 조금 하면은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하고요. 힘난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제가 자꾸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는 좀 무심한 데가 있어 확실히 내가 보면. 제가요 아내를 생각해가지고요. 어떤 때는 시간을 내가지고 일부러 어디 나갔잖아 밖에 나가면은 좀 기분 좋으라고 편안하게 와서 치라고 뭐 설거지 같은 거 이제 안 해놓고 빨래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할 것 같아서 저 여기서 잘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수도 좀 따놔야 되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설거지도 하면 제가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더 잘해요 진짜로 깨끗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빨래 돌리고 나간 거 탁탁탁탁 틀어가지고 다 가르쳐준 대로 틀어가지고 말리고 수고는 또 햇빛 좋으면 밖에 줄에다가 빨래줄을 다 끼워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따라나니까 빨래줄까지 다 끼워놓고 이렇게 다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딱 있었어요. 번쩍반짝하는 거지. 돌아가지고 들어가시고 여보 다 해놨네요. 나보다 깨끗하게 잘 해놨네요. 아유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힘내서 그 다음에 더 잘할 텐데 그치? 그렇게 힘줘야 더 잘하고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할 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이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힘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만 좋아하다 보면 거기 길들여져 가지고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인생살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요. 너무 있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잘 들어요. 우리 2층에 우리 며느리 딸 다 있는데 너무 아이들이 귀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해주다 보면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너무 아이들이요. 칭찬만 해도 잘해주다 보면 사회생활 하면 안 그렇고 집에서처럼 안 해주거든요. 밖에 나가서 누가 그럽니까? 선생님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막 책망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막 살다 보면요. 그러면 잘못하면 왕따 당하기 쉬워요. 자기 위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그렇다니까요. 깨달아집니까? 책망도 바를 줄 알아야 된다니까.
말씀을 통해 진료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이게 다 나타나져야 돼요. 떠올라져야 돼요. 이게요. 알아져야 돼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망 가운데 있는, 이게 푹 썩은 냄새 나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이걸 나를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붙들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많이. 그게 배설물로 여기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요. 이게 영적인 사실로 보지 않으면은요,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옛사람이 꽤 죽어야 돼요. 아멘. 옛사람이 죽어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실체를 봐야, 빛이 된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만 잘 우리가 드러내면서 빛을 받으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과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진 과정을 잘 가세요. 그래서 말씀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절대로 그냥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왔더라도 그 문제에 속지 마세요. 축복이 왔더라도 축복에 속지 마세요. 성공이 왔다 하더라도 그 성공에 속지 마세요.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면서 영광 받으시고, 뭐 다 된 다음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어떤 자리더라도 어떤 경우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전의 말씀들을 또다시 결론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배경이 바뀌어가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말이 바뀌죠. 여보! 이렇게 하는 것도 여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생각이 삶이 바뀌어서 가요. 자꾸. 그래서 점점점 이제 세상과 맞든 삶이 하나님과 맞아 들어가시게 해서 지금 아직 우리 많은 부분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이 세계보다는 내 육신의 세계가 더 맞죠. 사사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하는 거 알았죠? 그 문화가 그들에게 맞았거든요. 편하거든요. 하나님 숭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우리 학생들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친구들 만나서 게임감 하고 뭐 어디 가고 이렇게 노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TV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텔레비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서 안 울잖아. 이렇게 바뀌어서 간다고,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성도가 믿음의 사람을 딱 세워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딱 세워져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엄하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순종, 헌신, 삶이 감사와 기쁨과 할렐루야 이렇게 나타나다니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22장 누굽니까? 창세기 22장이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 하거든요. 세상이 볼 때는 망령된 영감, 치매가 있는 영감으로 알았을 거예요. 요새 말로는. 그런데 백세는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니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바치러 가잖아요. 여기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내가 어쩌고 우리 생각이 어쩌고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왜 하나님이 주었다 뺐다 하나님 장난하니까 이런 게 아니고 도대체 이성으로 맞지 않고 상식으로 맞지 않고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하고 가는 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아멘. 우리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헌신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금쪽 같은 자기 아들을 바친다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 모습을 제대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 힘으로 농으로 할 수 없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요 성경 가지고 최고로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그가 인생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리고 인생을 엄청난 또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가족 문제가 오고 엄청난 고통 오는 이런 가정들 속에서 그가 이제 다 깨닫고 믿으며 사람을 세웠어요. 그는 이렇게 전도서를 끝냅니다.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선악간에 우리의 엄밀한 행위도 다 심판하신 하나님이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는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바울 사도가 말했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종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믿음이 생기자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실로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실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하라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 자체가 바쳐진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생명도 내 모든 인생 삶도 내가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은 바쳐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생을 딱 바쳐야 돼요. 근데 딱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런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네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이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메시지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제 핸드폰에 어떤 좋은 글이 왔어요. 좋은 글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좋은 내용이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여자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한평생을 우리나라 복음 전하고 선교를 하다가 마친 분이 있어요. 그게 그 이름이 엘리자벳 쉐핑이라는 그런 여자 선교사예요. 그 여자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 30년 동안
진짜 자기 생애를 다 던져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짧은 글이었지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 시대, 1900년대 시대니까 193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언제 들었냐? 1884년에 제울 프로토에서 복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선교사가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초기니까 얼마나 가난한 시대예요. 그래 저 호남집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무지한지 그 시골 쪽이니까 사람들 이름이 거의 없더래. 이래가지고 여자들 이름이 다 큰년이 작은년, 큰년, 작은년, 큰년, 개똥이 엄마, 개똥이 뭐 전부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름들이. 그래가지고 그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한복을 입고 치마족을 입고 그들과 함께 된장국을 먹으면서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제 거두면서 많은 고아들 또 혹은 가부들 또 챙겨서 그들 같이 먹여 살리고 성교 배우는 거 가지고 다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운동 하셨더라고요. 내가 보통 이 선교사들의 그 일대기들을 많이 내가 읽었는데 이분에 대한 내가 못 읽어봤어요. 그런데 누가 좋은 자를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내가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일생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다가 한번 휴가차 집에 갔는데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몰골이 상해가지고 부모들이 그냥 돌아가라고 내 딸 아니다 이럴 정도로 그랬대요. 근데 평생 살고 죽었는데 그 사람 죽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일생을 살았더래요. 돌아갔는데 그분의 침대에 이렇게 썼더래요. 침대에 not success but silver 이렇게 딱 썼더래요. 제가 발음한 건 정확한 겁니다. 내가 영어 잘하는 우리 아들한테 아까 잠을 받고 얘기한 거예요. 영어 잘못하면 제가 혼나니까 not success but silver 그게 뭐냐 하면 뭐지요? 그게 뭐죠?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렇게 딱 침상에 써놨더래요. 여러분 의미 있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생애를 이제 복음 때문에 섬기는 자들, 복음을 섬기는 자들, 한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가슴이 어치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고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나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진짜 복음 안에서 바로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해서 한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